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건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누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의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소양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로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예수를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의 영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에서 23절까지 두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외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심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시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것이 서지 못할 것이란 것을 보들은 잃는 자는 기다릴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종말에 이른 것 같이 또 이 종말의 세상에 우리 개인들이 살고 있고 또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 자체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무당정권, 물불교 무당정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귀신이 머리 위에 앉아싸우니 나를 너무나 망가뜨리고 흐트러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도 반성도 없고 오직 상대의 빨갱이 프레임만 씌워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상대에게만 잘못이 있다. 전혀 구제에 방침이 없는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새로운 기독정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이명박과 이승만 정권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라시어 다시금 큰 부흥에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고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의 영이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부국강병이 되어 어느 나라도 만만히 보지 않고 넘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균무당 정권으로 귀신이 머리 위에 앉아 이 나라를 망가진 이 나라를 속히 회복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구하나오며 우리도 연약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일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주님만 다 아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나름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 그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죠. 지금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설교의 앞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인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교 무당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이전하였고 국공을 낭비하였고 서울의 혼잡이 마비가 되었고 이태원 그 이후로 이태원 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용산개업 무한 참사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정치 이런 국회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대정치 혼란이죠 나라가. 그리고 이 지금 정권이 이렇게 망가져 놓고 반성이 있으면 조금 회복의 기미가 있을 텐데 전혀 반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실수 죄를 범해 놓고서는 전혀 반성이 없고 다 상대당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물론 상대당도 실수가 있겠지만
탄핵을 뭐 29번이 아니고 1000번을 해도 지금 정권을 빨리 내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상대방 빨갱이 프레임 씌워가지고 구구들이 뭐 전환길부터 해갖고 구구들 기독교 신자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구구 죄송합니다. 구구 지지자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원 50%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엉망이죠 나라가. 지금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박슈무당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치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당들은 무당 방언, 그 방언 기도를 해야 왔다리 갔다리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귀신들이 접신을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의 DNA는 질서를 가지고 세포 하나마다 수조 개의 질서 DNA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일단 파괴해야 돼요. 귀신들이 몸이 건강 이거를 파괴해야지 건강도 나빠지고 나라도 망하고 그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육방언도 하고 막 랄랄룰룰 이런 방언하는 게 그 몸에 있는 DNA 모든 주위에 있는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방언 기도라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방언 기도는 외국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언 기도는 글로사라 그래서 외국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근데 이것을 국어 사전에는 그 첫째는 외국어라는 의미, 열방의 언어, 그리고 두 번째가 무당들이 하는 방언, 이상한 질서 없이 하는 그런 소리 못 알아듣는 것. 1번과 2번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1번 그로샤라고 질서 있는 외국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아리 무당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한국에 100만 무속인이 있다 그러죠. 그들이 하는 기도는 귀신을 끌어모기 위한 두 번째 글로솔라리아라 그래요. 글로솔라리아는 신약에는 없어요. 글로솔라리아라는 게 그들이 무당들이 하는 비슷한 게 바톨로게오라 그러죠.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바톨로게오라 그래요. 그것을 비슷한 게 글로솔라리아라는 막 이상한 소리 쓸데없이 계속 반복하는 게 무당들이 하는 그 방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무당인들 뒤에 왼쪽 아래 보이시죠? 100만인이 있다. 정식 등록된 무속인이 한 30만 가량 되고 그리고 총 비등록된 사람이 100만이 있다 그래요. 굉장한 숫자죠,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인들이 뭐 유튜브에도 지금도 있고. 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금 정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교회까지 우리나라 무당방언하는 30만 원가량 하는데 우리나라 6만의 목회자가 있는데 반은 무당방언을 하죠. 무당방언.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한다. 성령시를 방언 기도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목사가 지금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가 무당방언 치면 정강훈 목사가 방언 기도하는 게 나오죠. 똑같아요. 지금 박수 무당이 하는 그 이상한 소리의 그 기도나 정강훈 목사가 하는 롤롤랄랄라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지금 30만 원 아니다. 3만 정도. 그리고 뭐 전도사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30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 그런. 그리고 뭐 교인들까지 한다라면 30만 이상은 되겠죠.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1,3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뭐 300만 원 될 거예요. 지금 무당방언 하시는 그 지금 교회 내 세력들이 뭐 30만 원 하면 전도자 뭐 목회자까지 다 30만 원 된다고 봐요. 정식적으로 봐서는 한 3만 우리나라 총 목회자의 숫자가 한 6만 정도 되니까 반은 무당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3만 원 하는 것이고 비공식 뭐 목회자라든지 전도자 뭐 장로님들 포함하면 30만 원 가량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교인들까지 하면 300만 정도가 되죠. 무당방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둘이
이 완전히 무당판이에요. 교회도 무당판이고 점점 무당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둘의 지원을 받아 생긴 정권이 바로 불교 무당 정권이 탄생이 돼버린 것이죠. 윤석열 부부는 굉장히 무속인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무속인, 무당의 영향을 받은 게 뭡니까? 그 무당의 특징,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 사상, 마귀, 귀신들을 자기의 머리 위에 앉혀서 그 귀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귀신을 통해서 무당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무당 정권이 지금 탄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부부는 그 건진법사, 그 불교, 또 불교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무당 정권을 통해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교회, 아니, 이 나라의 행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청와대를 이전하여 용산에 그 정권을 세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한남동 위에다가 자기 집 대통령 관저가 있고 출퇴근을 하죠. 그래서 서울 혼잡을 마비시켰고, 이 나라의 기틀이 지금 막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귀신으로 둬버린 것이죠. 마귀로 둬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귀신판이 되어버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불교 무당 정권이 된 것은, 오른쪽을 보시면 등호보도가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왕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서, 무당 몰렉이라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무당 몰렉에게 경배, 망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은 뭐 다른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엄청나죠. 지금 솔로몬 왕이 무당 몰렉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목회자나 다름없는 솔로몬이 무당 몰렉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지금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무당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무당 몰렉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나라가 계속 저주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 무당 정권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교회들도 무당방언을 버려야 되고, 100만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하고, 신실한, 무당방언 맞지 않은 신실한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 말을 누가 뭐 믿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뭐 무당방언 잘못했다 그러면 믿겠어요? 저보고 미친 전도사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김진웅 목사, 저희랑 똑같은 둘의 마을 김진웅 목사님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잘못했다라는 거, 무당 방언이 잘못했다라고 해도 뭐 전혀 변화가 없죠. 뭐 이제 주위에 뭐 제가 무당 방언 잘못 얘기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읽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슬책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셔변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시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더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뭐 무당방언 지적한다고 저를 호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미워하겠죠. 베드로전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품의 수석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절은 저를 책 성스러워서에서 말하는 이단에서 구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거기는 바티칸 성당에서도 인정한 사진이라고 하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진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진 등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시에나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튼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사 체험이나 환상 또는 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경우도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직통계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의 간정도 이단을 제하면 직통계시도 이단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이단을 제하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 그의 타락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나시고 세 번 집사의 순교 때도 실제 나타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바울은 자제하기도 하였는데 그 한 구절 가지고 전국 지옥 간증을 전부 부인하는 이단 전문가도 있는데 자신이 이단인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 전무가 인정하는 진리를 성경이 겨우 일부를 가지고 전부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문맥적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도 없이 해석을 하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라는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에 대해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신앙이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란 이 소녀의 간증을 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동해안에 일출 배경으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어쩜 제 마음의 비전과 너무 들어맞는 간증입니다. 저 그 희망이 부풀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것을 보시고 저와 일출병의 활공교회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천국으로 가는 해변 꼭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문맥의 구절에서 종말의 때와 택하신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은 그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현상이 오늘로 일어나고 있음은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세상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불러내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쩜 이래도 들어맞는지요. 탈북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에 자신도 모르게 인권을 무시하는 김정은 일을 불평하게 되고 그로 인해 투옥되거나 왕따가 되어 더 이상 북한에 살 수가 없기에 탈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경우는 많이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김일성 정권을 미워하게 김일성 찬양하는 그림을 외국 대사가 이사정 잃어버렸는데 이는 정치범 수용시에 가두게 됩니다. 그는 이를 알기에 가족과 같이 그 외국 대사직을 그만두고 한국을 찾는 분도 계십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탈북인들은 두레말 김진웅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정도가 되거나 제가 일하는 어떤 직장분도 그 탈북인을 도와 교회에서 언어를 가르쳐 캐나다로 유학 파송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중국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고 한국행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같은 분으로 마음껏 주님을 높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역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세상의 유혹을 피해 거룩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은 종말의 때에도 휴거되어 바로 정화로 나아가 천국에 이르거나 7년 대환란의 때에 고난을 참고 천년왕국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 본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백만의 세포 안에 승리의 인자 DNA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어계에서 멸망에는 에레모시스, 유린, 황폐, 파괴, 파멸, 황폐케 하다, 유린하다, 주민을 전멸시키다 뜻이 가지고있죠. 놓아주다, 넘겨주다, 홀로 있게 하다, 황폐, 유린, 멸망, 고대식인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따라서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이동한 지역, 버려진 주거 지역은 목초지, 유기된 지역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축복의 절로입니다. 또 정치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정치적 상황을 잘 모르시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잘못 선택한 대통령으로 3번의 황폐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1차 파괴는 이황시 아래에 단단한 벙커인 청와대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계의 기분을 안전히 대접할 수 있는 시설과 500년 왕궁이 경복궁 뒤뜰로 권위와 나라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윤통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곳은 황폐히 버려 지었습니다. 다음에 파괴는 윤통의 용산 집무실과 북한의 자유표적 그의 거처 산위의 한남동입니다. 최고의 표적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대통령이 그것이 오기에 그 중요한 외교처는 또 국방부는 어수선한 장소로 변질이 되고 수많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그의 출퇴근으로 길거리의 모든 경찰들은 매일 2번 그의 슈바를 들어 교통통제를 받고 수십 분 전부터 모든 경찰 인력과 시민들은 그 엉뚱한 자를 위해 기다려줘. 가족들도 기다리고 직장도 출퇴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저는 어느 순간 황폐하고 지금 서울이 마비가 될 정도죠. 좀 가장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후를 대접해야 한다며 서울 여기저기 호텔들 여러분들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는 세계 정상들이 청와대로 안 가고 지금 뭐 서울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난리예요. 지금 제가 신라호텔에 있어봐서 아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전에 지금 대통령이 빨리 지금 가둬버려서 지금 조용한 거예요. 지금 서울이 그나마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 서울 여기저기 호텔들은 대통령의 출입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며 마비 상태가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청와대는 국방부 외부교가 역할을 못해요. 지금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곳에. 자, 청와대는 중립을 위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매일 국방부 장관이나 끼고 있는 대통령은 삼천강에서 술 마시고 술자리나 가지면 뭔 비자를 나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2차 멸망은 기존의 행정부 부서의 황폐화와 서울의 교통 등의 황폐화입니다. 귀신이 지금 머리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귀신 정권이 지금 귀신의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도 이전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모르시고 계신 상황을 여러분들은. 자, 3차 황폐화는 한국과 세계 외교 정치의 황폐화입니다. 이 중요한 국가 대통령도 미국 바뀌고 지금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국가 대결을 결정하는 때 우리나라의 모든 인력은 오직 대통령의 탄핵 유무를 위해 싸우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이 나라가 다 온통 윤석열에게만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지금. 자, 조선시대의 멸망과 황폐화는 바로 사색 당패의 싸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약물 쳐들어오려는 모든 정부가 임진왜란 전 들어왔지만 그와 같은 오직 우리나라는 국민과 외교는 아무런 선한 대의적 논의가 없고 오직 윤석열을 위해 서로 싸우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난리가 답답하죠. 오직 이 나라의 국민과 건설적 외교 정치는 없고 오직 윤석열에 관해 싸우기뿐입니다. 국민과 외교 정치의 황폐화가 이 나라의 3차 파괴입니다. 이걸 모르고 윤석열이 지금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귀신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나라가 온통 싸움판이 되어야지만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뜻은 서로 막 정죄하고 막 싸움판 나고 카오스 오죠. 혼란한 거예요.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이 나라의 지금 이 상황을. 자, 그 윤석열은 누구인가? 불교와 무당과 짝하고 그를 정치의 축으로 두며 그들을 통해 만난 부부이며 그 불교 무당의 의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의 위가 귀신의 감동을 받은 망주의 불교 무당이 100만입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를 만들어버려 지금 대한민국은 파기와 망국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자는 탄핵을 30번이 아닌 1000번을 해서라도 빨리 모든 것을 멈추어서 빨리 내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 1%의 반성도 없이 이 탄핵이 자신의 잘못이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분들을 선관위와 상대당을 모두 빨갱이라고 프레임시오 우익의 무리들을 선동하여 나라의 분쟁을 높여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주의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무능한 자기가 물러나서 청와대도 보관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오직 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길이건만. 오직 자기를 위해 청와대 파기를 정당화하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우익을 선동하여 나라를 기물을 파괴하고 다행입니다. 나라의 기물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한 지독한 사악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찰떡궁합 그를 돕는 무당 교회가 또 있죠. 자기와 같은 무당을 좋아하는 무당방언의 대명사 정광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반이 무당방언을 하고 있어요. 불교 무당 정권을 얼마나 지원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 불교 무당의 왕 윤석열은 무당방언의 왕 정광훈과 협력하여 나라를 다행이고요. 더욱 혼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이에 꼬봉 전환길도 요즘 미혹되어 하수인이 되어버렸죠. 정신 차리십시오 성대와 대한민국이요. 윤통이 성경을 읽어 물론 변화되어 오른 사람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지만 그가 불교 무당을 버리고 청와대로 다시 이전할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제가 사랑하는 두레말 김진호 목사님도 빨갱이 타도 윤석열 무죄 계엄의 합리성을 논하는데 제발 백로는 까마귀 싸움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님은 주님을 보았지만 저는 성령님이 임하신 눈으로 본 더 나은 영적 영성의 교육자입니다. 님보다 영성 레벨이 제가 높습니다. 아직도 무당방언을 인정하는 둔감한 분이십니다. 왜 김진호 목사님이 저렇게 미혹을 받았겠습니까? 무당방언을 인정하시는 미혹된 분이시죠. 한 번 미혹을 하면 계속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메일로 가르쳐드리고 보곤 하는데 메일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기는 모든 왕은 귀신 마귀 졸기 무당과 착하는 우정 숭배자로서 모두가 천천히 멸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회개하지만 이 나라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유다와 무엇이 다른 거예요? 몰렉은 바로 무당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정의는 귀신과 교제파는 중개자인 것이죠. 이런 무당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제 나라를 위해 강력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통 무당으로 귀신과 접신하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무당방언으로 귀신이 놀아나는 교회가 되고 둘이 앞에 무당 정권이 들어서고 망한 이스라엘 몰렉 무당과 같이 이 나라가 큰 망주에 들었고 이 무당 정권이 빨갱이와 싸우는 의로운 정권이라 더욱 허무맹랑한 미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에 망하고 미혹되고 더럽혀진 이 나라를 무당 귀신의 미혹에 속히 건지시옵고 다시금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살펴보지 않아서 많았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시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